네, 오늘부터 대예언서 중에 하나인 에스겔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결국 패망하게 되죠. 그런데 단 한 차례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읍이 다 함락된 게 아니라 여러 차례의 공격으로 인해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주전 593년에 예루살렘이 처음 점령을 당했고, 그러다가 주전 587년에 남유다는 완전히 패망합니다. 에스겔은 처음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을 때에 이미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행하는 제사 예식을 아주 잘 알고 있죠. 평상시와 같았다면 그 역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제사 예식을 행했을 것인데, 그런 그 자신이 이곳 바벨론으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저 숨겨진 미래의 비밀을 드러내는 점술가나 점쟁이처럼 예언자들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혹은 유다 공동체 안에 있는 해악, 즉 그들이 현재의 실정을 고발하고 바로잡고자 한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역시 그러했습니다. 에스겔서는 전체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점령기로부터 완전히 파괴되는 주전 587년까지의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이 재난을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의 내용은 이방 민족들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예루살렘이 겪은 운명과 관련하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거나 또 유다를 곤경 상황 속에 내버려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이 파괴된 이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재건하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또 한 가지 에스겔서의 특징 한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님은 높이 계시며 또 자유롭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죠. 우린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차원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에서는 하나님이 그처럼 거룩한 하나님, 전적으로 인간과는 다르신 분, 자유로우신 분, 또 예측할 수 없는 비밀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점이 이 책의 표현 방식을 또한 결정짓습니다. 설명문이나 체계적인 논문 형식이 아니죠. 자유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다 설명하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또 체계적인 형식을 갖춰서 서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형식입니다. 상징 언어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상징이야말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기록할 수 있는 그나마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내용부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딱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는 상징 언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AI 프로그램에 에스겔 1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로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에스겔 1장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환상적이고
상징적인 환상을 묘사하는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 환상은 여러 상징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이미지로 시각화하는 데는 해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AI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3분 정도 지나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정말 이런 모습이었을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AI가 가지고 있는 정보 역시 결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취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표현 너머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 똑똑한 AI도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도무지 규정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인간의 설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비밀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말하면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어디서 언제 말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강변이죠.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에스겔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더 이상 그곳에서 본래의 직임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무력한 처지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위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는 분명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로잡으신 겁니다. 자유롭고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 인간의 차원과는 전혀 다르신 분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때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울며 탄식하고 있는 일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부터 또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와는 너무도 다르신 분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신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말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고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한 제사장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 자유를 빼앗긴 곳에서 그 암흑과 같은 현실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백성들이 주님께 범죄하여 바벨론 이 땅에서 울며 탄식하고 있지만 그런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며 한 예언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어디에 있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각각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저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우리를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인내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밤에 있을 기도회 중에 주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을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